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매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네,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워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매 주일마다 제 모습을 돌이켜 보면 저는 이렇게 준비할 때 늘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도 몸이 안 좋다고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바튼에도 이제 엄마가 일을 하러 가니까 이제 집에 비인 거예요. 그래서 바트가 애들을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못 온다고 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락을 받으니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좀 주일 예배 준비하는데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럼 개척교회를 비롯한 뭐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성도가 못 오면 이게 내 탓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또 기쁨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던 우리 이 시간 1시간이잖아요. 그죠?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요.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 물론 같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그쵸, 나에게 순간 들어왔던 뭐가 잘못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이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이러지? 왜 내가 하나님께 좀 뭔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인간이라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요, 신앙이 좋아도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분명히 괴롭힐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또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의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무서워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이 포베어가
사람들을 향해 쓰여질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감정적으로 내가 우리 상황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생기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삶이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또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느니라,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감추어져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숨겨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우리가. 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되돌아보니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 그러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추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해왔던 수많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앙과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무서워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의지했는데 왜 다 숨겨져 있죠,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거야. 그죠? 숨은 것이 알려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충성스럽게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은요. 그죠? 다른 사람은 쟤는 왜 저래?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볼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결국은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안 되네. 하나님도 결국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교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 종교가 뭐야? 난 기독교야. 난 불교야. 난 천주교야.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불교와 기독교가 똑같냐? 다른 토속신앙처럼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고 나무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물 하나 떠넣어놓고 비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게 기독교랑 똑같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늘 많이 괴롭히고 그게 우리의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을까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집에 돌아갈 거예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감추어진 것 같을 때, 숨겨진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쭉 풀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두려움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죠? 다 감추어진 것 같은데.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길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제자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마. 감춘 것이 드러날 거고 숨긴 것이 다 알려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들을 파송했어요. 복음 전하고 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와. 근데 조심해야 될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 돈을 의지하지 마. 금이나 은, 돈 가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바라고 갔다 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했어요. 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막 즐거웠던 거 있겠죠. 여러분, 그들이 막 귀신 들린 자도 고쳐가지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 이후의 삶이에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냐면, 그래,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할 게 아니지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살아가다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했을 때요, 이게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립시다. 뭐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인지는 되잖아요. 인식이 되고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두려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 돈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번은, 그죠? 예수님이 한 번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 오늘만 금이나 은이나 동 의지하지 말고 갔다 와 그랬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맞는데요. 주님, 근데 금이나 은이나 동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그죠? 야,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좋은 회사, 뭐 좋은 네가 뭐 세상이 인정해주는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죠? 이런 얘기 해줍니다. 그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던지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를 봐서도 우리 교회가 이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너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근심이 안 되겠어요? 이게요, 두려움,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제가 새 양복을 입고 왔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제 위로금처럼 주셨는데, 그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돈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올려드리는데 네, 양복이 한 벌이 여름 양복이 다 떨어져가지고 10년 이상이 됐는데 입을만 해요.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주머니 빵꾸 나 있고 여기 막 뜯어져 있고 겉에서는 괜찮은데 또 오늘 딱 보니까 또 엉덩이, 전 이상하게 엉덩이가 제일 먼저 빵꾸 나더라고요. 맨날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엉덩이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모든 양복이 다 그래. 그래서 겨울 양복도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 엉덩이 부분이 또 이게 해이해져가지고 겨울 양복 지금 기워놨거든요. 한 번 더 입으려고, 한 번 더 입고 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입고 있었던 전에 입고 있었던 10년짜리 된 양복이 이제 속이 다 뜯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선이 안 될 정도로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야지 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내년 한 번 더 입고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남겨놓은 거였거든요, 작년에도. 근데 이거를 그래 버리자 하고 이제 버리는 곳에 딱 놔두고 오늘 새 양복을 입고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그 금액을 가지고 양복을 샀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딱 입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신앙이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뭘 사잖아요. 그러면 사는 걸 가만히 냅뒀다가 주일날에 딱 하고 와요. 양말이 되었던 뭐 속옷이 되었던 이 겉옷이 되었던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옛날에 받았던 우리 모든 그런 것들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고자 했던 그 양복을 왜 못 버렸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막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버려야 될 걸 딱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청년들도 11조 내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아이들이고 또 그렇다고 아닌 사람은 안 감사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자리에 계신 것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길 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여러분의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쩌면 내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더라라는 거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새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금, 동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북지방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미안하신 마음으로 저한테 야 사례비 이거밖에 못 준다 그래서 딱 주셨어요. 딱 받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감사하죠. 주신 게 어디예요. 그래서 11조를 딱 드리고 11조만큼 또 감사원금을 딱 드리고 나머지 돈은 건축원금으로 다 돌려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은혜의 고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까지는 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또 얘기하면 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너무너무 바라고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리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들 우리 또 돈벌이 하잖아요. 다 누구한테 줘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누구한테 주냐면 아내한테 주잖아요. 왜 아내한테 줘요? 아내한테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면서도 더 왜냐하면 남편이 더 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는 늘 물질적인 투자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도 못 드리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물질이 당연히 하나님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져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 경험이기 때문에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 더 드리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련회 갔다 오면 약간 제 기쁨이 뭐냐면요, 얼마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기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뭐 제 얘기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일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일의 염려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역할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버스킹하고 나왔거든요. 새로운 장비 들고 나갔어요. 네, 장비가 좋긴 해요. 근데 녹음한 걸 보니까 원래 있던 거보다 녹음이 더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제가 녹음은 더 풍성하게 잘 돼요. 버스킹하는 사냥 사역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풍성하게 녹음이 저랑 똑같은 스피커를 쓰는데 녹음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녹음하십니까? 그랬더니 음향을 따로 뺀대요. 음향 소리를 따로 빼가지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할 때 싱크를 맞춰가지고 녹화를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능이 좋은데 제가 다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좋은 스피커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막 머리가 울려본 적이 없는데 나가서 얼마나 크게 틀어놨더니 머리가 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울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잘 또 맞춰가지고 한번 해봐야겠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다 활용하면 좋잖아요. 다 활용해서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론 청년들은 금방 배우면 익숙해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배우려면 또 유튜버도 찾아보고 또 연구해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싱크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음향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역량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어차피 뭐 하나님만 찬양하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제가 왜 드냐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주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완벽한 걸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요 그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막 누리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니까 내가 그만큼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내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뭐 저 악기 같은 분은 아니시겠지만 내가 믿음의 역량으로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드리고 나는 염려를 다 내려놨을 때 주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역량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 다음 주에도 또 비가 안 오면 나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역량이 100이면 그 100을 다 누리는 주의 축복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이 믿음을 갖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는 영향이 안 될지라도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100%의 영향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재물이었죠. 두 번째 두려움은 이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요. 저 정말 보기 싫은 인간을 대할 때요. 찾아가기도 싫잖아요. 그죠? 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도하러 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받고 전도하러 갑니다. 가면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아오는 순간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너는 오지 마.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들어갈 때 뭐 하라고 하냐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더니 여러분 들어갈 때 이 집에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겁니다. 인사하라는 거 인사. 그러니까 인사하기도 싫어요. 그죠? 저 집에 들어갔는데 인사조차도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어디에 있냐면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서 뭐 1년에 한두 번 아니 뭐 10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들어 놓지도 않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인사하기도 싫은 뭐 영접하다. 그러니까 그를 모셔 가지고 막 대접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내게 있죠. 이런 뭐 들어가기도 싫은 막 대접하기도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막 펼쳐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네가 인사하고 그를 대접했는데 그가 합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이 잘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섬김과 내 인사가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과 평안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또 내 옆에 있는 친구 또 가족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대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여러분 그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었던 그 대접은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돌려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위의 평안과 달라요. 밑에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평화인데 이게 누가 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섬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 섬기려고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게요 물론 교회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기를 빌 때 그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를 대접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황송해가지고 약간 그런 막 아까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죠 대접은 물론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근데 목사의 가족이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같이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받았다는 기억보다 이렇게 줬다는 기억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닐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주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거기서 저는 편한 사람인데 받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약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어른들한테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챙겨주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헌금으로 드리려고 노력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만약에 이게 베풀어 좀 생일 때가 돼도 막 쿠폰 보내주거든요. 애들이 너무 감사하죠. 또 신방하다 보면 또 애들이 대접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걸 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더 위대하게 돌려주세요. 제가 왜 저를 밥 사주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목사라서. 그죠? 오늘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 큰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잖아요. 그죠? 늘 제가 이 나이 이때까지 늘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한 할머니 권사님이 그 영월에 있을 때인데 영월에 가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나물 캐잖아요. 산속에 가가지고 막 나물 캐서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제가 이제 주말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면 저에게 오셔가지고 막 꾸깃꾸깃한 돈을 저한테 지어주시면서 전사님 꼭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딱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돈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 뭐라고 울컥한지 몰라요. 그게 어떤 돈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받아오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냥 이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싶은 그 하나의 마음 때문이다. 이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걸 전 늘 새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혹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네? 성에서 나가서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내가 잘 섬겼어요. 신앙으로 열심히 잘 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돌려줘요. 그러면 악하게 돌려던 그 말을 듣지도 마시고요.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다 떨어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말과 그 행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아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행해라. 네가 그들에게 행하는 수많은 것들이 너에게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축복이 될 거다. 아니면 떨어버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나를 괴롭히는 하나의 나를 어쩌면 놓지 않는 그 더러운 그 나의 그 떨어오지 못하는 더러운 게 있으면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떻게 말할까입니다. 자, 이들이 막 끌려가죠. 제자들이 끌려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또 하객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가잖아요. 제가 전에도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었어요. 굉장히 은혜가 넘쳤단 말이죠. 제가 자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전에 했던 게 뭐였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제가 그때 막 간증도 막 했을 거거든요. 간증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우리 권사님이 또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쵸?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가면 또 하나님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준비는 다 해놓고 가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했다고 지금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공부 잘해가지고 나 지금도 잘할 수 있어. 나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저도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요즘 아이들 수학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물론 우리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잘했다고 지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할 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됐지? 그럴 필요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옛날에 신앙 좋았어. 나 엄청 잘했던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8월 15일에 또 우리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 옛날에 참 기도 열심히 했지. 나 옛날에 참 은혜 받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가서 이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와닿는 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거는 아는 거고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수련회가 왜 존재하냐면 이때만큼 하나님을 강하게 만날 때가 없거든요. 여러분 꼭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계속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구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축복하실지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정말 60배, 100배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 아까는 다 감춰졌다고 그랬죠.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제 감추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저 사람들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몸이 죽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움이지만 영혼과 몸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실제로 무서운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워주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